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이쪽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빛이 치솟았으며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불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이 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권세. 날씨가 참 그렇죠. 유독 올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 여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눈이 우리 관측이 1.5m까지 거쪽이 되는데 1.5m가 훨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힘든 그것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합시다. 다니엘 7장부터는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 환상을 통해 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7장에서부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요.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언어. 그러니까 묘사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환상, 예언 이러면 뭐 종말론자들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잘 풀어낸다라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7장에서부터는 제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가 있으면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가운데서 몇몇 주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면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의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꾸었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부터는 6장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마구 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벨살살 왕의 원년 때라 그랬어요. 벨살살 왕은 바벨론에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멸망할 때 보았잖아요. 벨살살이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5장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7장이니까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7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7장의 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 이 환상의 시기가요.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벨사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바벨론 왕이 된 첫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해. 왜 이 1장에서 첫해라는 것을 굳이 알려주냐? 벨사살 왕의 임기가 만약 주전 550년에 시작했다라면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첫 임기, 첫 년이 550년이라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와 메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 국가였는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완전히 이 고레스 왕이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힘을 가지는 시기거든요. 거기다가 벨사살 왕이 대때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7장은 중요한 환상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며 출발하는데 2절 3절을 보실까요? 시작. 2절 3절 시작.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자, 다니엘이 본 내용, 환상의 내용은 이러하죠. 어디에서? 바다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뭐가 불어왔대요?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런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서로 다른 모양의 몇 마리 짐승,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뜻합니다. 이 당시에 바다라고 칭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세상에 짐승 4마리가 나왔다는 건데 각 짐승마다 독특하게 생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자,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래요. 근데 사자같이 보이는데 뭘 가지고 있대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짐승을 살펴보고 있는 동안 뭐가 뽑혀요? 날개가 뽑히죠. 그리고 그게 몸을 일으켰는데 뭐처럼?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고 어떤 마음을 가졌대요?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대요. 첫 번째 짐승은요,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국은 이꼴 누구를 또한 뜻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죠. 첫 번째, 사자같이 보이는데 독수리처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했는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이 나와서 독수리 털처럼 막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짐승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다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나중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짐승, 그런 바벨론 왕국을 뜻하는 거. 두 번째 짐승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둘째 짐승은 공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자, 두 번째 짐승은 보니까 곰 같은데 어떻게 돼 있었대요? 뒷발로 서 있었대요. 그리고 무엇을 3개 물고 있었대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 짐승에 말하기를 뭘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요, 이 메데아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갈빗대 세 개가 뭐냐면 이집트와 리비아와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이 메데아 페르시아에게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을 볼까요? 6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를 4개나 갖고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자, 우리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무엇처럼 생겼대요? 표범처럼 생겼고 또 등에는 뭐가 있어요? 새의 날개가 있는데 몇 개나 있고 4개나 있고 머리도 몇 개나 달려 있었대요? 4개나 달려 있었고 아주 권위 있어 보였다. 세 번째 짐승은요, 그리스 왕국을 이야기해. 나중에 이게 4개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을 볼까요? 자, 네 번째는요, 이제 로마라고 볼 수 있는데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고 으스러뜨리며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뿔이 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자, 네 번째 짐승은 좀 앞에 짐승들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리 아주 뭐하고 사납고 또 무섭게 생겼고 힘도 센데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 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먹이를 잡아 먹으면 그 이빨로 뼈를 으스트러 버리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 먹고 남은 것을 뭐 한대요? 짓밟아 버린대요. 10개나 뿔이 달려 있는데 뿔 가운데 새로 돋아난 뿔이 마치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이 있어서 뭐 했대요? 거만하게 떠들었대요. 자, 이러한 짐승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열리냐면 옥자가 놓입니다. 옥자가 놓이고 심판이 시작되죠. 다니엘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고 머리카락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빛이 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들은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더니 네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넷째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옥자가 쫙 깔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만하게 짝이 없던 거만하게 떠들고 있던 이 넷째 짐승이 어떻게 되었대요? 살해되었고 다른 불에 던져졌고 나머지 짐승들도 있던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 빼앗겼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꾸었던 꿈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이요. 세상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포악해지고 더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대우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벨사살 왕 때의 벽에 쓰여진 글씨도 크게 힘들지 않고 해석해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7장에 있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자, 무엇이 번민하게 한대요?
환상들이 자기가 그동안은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잘 해석해내 왔는데 이 환상만큼은 자기가 도저히 해석해낼 만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은요 뭐에 더 집중하냐면 마지막 짐승 네 번째 나왔던, 왜냐하면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 머릿속에 이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짐승은 뭐냐? 19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한 절씩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새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그게 입에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새로 돋은 뿔이 21절에 보면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싸움이 있을 텐데 그때 성도들이 전세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고 그들을 마치 삼킬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예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잔인한 짐승이 아무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더라도 마침내 성도들이 무엇을 되찾았다?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 다른 모든 나라와는 다르고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인데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는 왕들을 다르고 또 이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25절을 보면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도 더 크고 뿔이 10개나 달려있고 더 포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13장과 17장과 연관성이 있는데 새로 돋은 이 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있었는데 전세가 아주 불리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셔서 그 대적자의 뿔을 심판하시고 다시 자기 성도들에게 권세를 찾아주셨다는 이야기인데, 또 10개의 뿔이 뭘 의미한대요? 10왕을 의미하고 이 왕들은 이전의 권세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뭐한대요? 대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 세상 같지 않아요?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몇 때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들의 권세에 나중에 놓이게 될 것이래요. 우리가 이거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심판하셔서 다시 찾아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고 아주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매우 힘들어하죠. 마지막 때의 일을 보고 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18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삶이 악한 권세로부터 시험받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더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짐승이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포악한 내적 짐승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권세자는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본 이 환상이 아무리 세력이 악하고 강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것이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속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한 현장에 강력했던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갖도록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은 단순히 강력한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포악하고 세상에 강력한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당할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영원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되었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자기를 뽑아줄 사람 그리고 자기를 또 한 자리 내어줄 사람에게 줄을 많이 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의원들 보면 정말 간신배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의힘 붙었다가 더불어에 붙었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막 국민의힘 붙었다가 다시 더불어 가서 붙고 막. 여러분 그런 권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꼴을 먹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